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마지막 날 31일 목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4장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그런 설교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그 당시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80세. 그리고 거기에서 오랜 정복 전쟁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 다 마치고 110세에 이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애굽, 40년은 광야,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이제 그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관한 그렇게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호수아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산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달픔과 불신앙 또 반역 다 목도했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해서 정착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일을 다 마쳤죠. 와, 정말 이 여호수아는 처음 모세의 몸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정말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11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는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고요. 그 뜻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의미고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신약의 인물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보다는 강 저쪽에서 섬기는 그 다음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섬긴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은 섬길 자를 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누군가를 섬기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그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 본능이 주어졌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런 부족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아주 그 가장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것 같죠. 여러분, 현대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군가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떠난 거, 이것이 원죄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뭘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이외의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뭐를 믿든지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는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이 결단이 아마 여러분들과 저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중요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거듭 명령형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민족이 됐지만 민족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시고 가문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점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현재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정말 용감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불신앙도 그런 불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혼자 잘나서 이게 뭐 된 줄 알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이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대의 보람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제품을 샀을 때에 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면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설명서를 잘 보면은 이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때의 그 기계의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 또 기쁨,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맥시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그가 주는 미끼와 같은 그런 유혹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내 필요, 내 니드, 내 그런 것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물론 우리가 여러 삶의 필요를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보니까 여기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려야 돼요. 자신만을 섬기는 고집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치워버려야 돼요. 돈을 섬기는 우상적인 마음 치워버려야 돼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쁨과 온전한 만족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그와 같은 사상을 여러분들과 내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바알은 풍요와 그 다산의 신으로 퍼틸리티의 신으로 그런 풍성한 삶이라고 할 때 아마 현대 우리가 사회가 이끌려가고 있는 그 돈의 파워가 바알신과 같은 것이 아닌가. 얼마나 돈이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 말에도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 켈러 리디머 처치의 그 목사님이 모조 하나님 counterfeit gods라는 그 책을 써서 거기에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돈을 하나님으로 숭상하는 현대사회의 현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파멸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책인데요. 우리의 삶의 바알을 치워버려야죠. 우리의 삶의 아세라를 치워버려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 삶의 올바른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쁨과 보람과 파워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늘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길 자를 바로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참된 섬길 자를 바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